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놀랍고 크심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또 각자의 일상과 생업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짬을 내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너무나 우리의 뜻을 의지하며 뜻대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감동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신음의 원인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돌아온 뒤 주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께서 나를 회복하셨다라는 귀한 관증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생명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과 함께 오직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바로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을 선택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알고 경험했던 바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재물의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와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대체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잘못 읽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곡해하고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가르쳤고 그를 믿을 것을 강요했으며 그 거짓된 신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기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자랑에 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지요. 진실로 그들이 의로운 자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좀 앞으로 나아가서 1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맞게 되는 결과,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일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율법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정직하게 서는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늘 말씀 주변에 있었지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늘 말씀 주변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며 살고자 노력하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요구를 애써 부인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셨을 리가 없어.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까지 정죄하신 것은 아닐 거야.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정죄하신 것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멋대로 율법의 요구를 완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즐기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악행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은 너희의 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예언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문이 있지요. 이제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율법의 요청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가는 곳이며 용서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벗어나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율법 앞에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죄인으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엄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얼마든지 충족되고 극복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앞선 내용들을 유추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율법이 결코 패하지 않았고 그 요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함께 보십시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옷과 음식과 거처를 대조하며 그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옷과 음식과 거처는,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부자는 주로 자색 옷과 고운 속옷, 흰 옷을 입었었습니다. 두로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곤 했다고 합니다. 또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왕들의 색깔이 바로 이 자색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색깔 또한 이 자색이었습니다. 고운 속옷, 흰색 베옷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부자는 대문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문이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대지를 소유했거나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저택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부자는 이처럼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굉장히 큰 저택에서, 그리고 그 저택 안의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애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집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의 대문 밖으로 던져지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 헌대라는 말은 사실 상처라는 의미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옷 대신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이 상처투성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나사로가 구타를 당했거나 병을 얻어서 버려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는 말이 참 슬픈 이야기지요. 버려졌다는 말은 당시 사회가 거지를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버려진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나사로를 돕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만이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정말로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묘사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 대조적인 모습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한 대조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죽을 때도 거지 나사로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노지에서 죽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매장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처럼 정반대의 삶, 굉장히 부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그런 삶을 살기 싫다라고 할 만큼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죽음 후에 하늘에서의 이 둘의 모습은 정반대가 됩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는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자녀로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대로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으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자는 살아생전 나사로에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했던 긍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아직도 이 나사로가 심부름을 시키면 명령에 순종하는 종전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그 바뀐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도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를 도울 수 없는 이유, 나사로를 부자에게 보낼 수 없는 이유. 부자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너 살아 생전에 네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저 거지 나사로는 복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산다라고 해서 어려운 것을 당연시 여겼었는데, 지금 이 천국에서 너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은 왜 반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에서,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받았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은 이런지 한번 생각해 봐라는 의미에서 25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자로 생각하였던 네가 어째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로 판명되게 되었고, 내가 그처럼 멸시하고 천대하던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살아생전 네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 너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요청한 뒤에 부자를 도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낙원과 음부의 간극 때문에 한번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노라 라고 설명합니다. 회개의 기회,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므로 죽은 뒤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쯤 개인의 종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비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하면 개인의 종말 이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방편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곳에 오지 않도록 미리 좀 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다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또한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곧 성경이 그들에게 기회를 이미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족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그 말을 믿으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주장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이 사라 생전에 이미 주어진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아무리 그 이후의 일들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라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입니다. 율법을 왜곡하여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그 이후에 있어야 할 그 복음의 소식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의인 흉내내기에만 집중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권면해줘도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요청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을 다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내가 율법을 가졌기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앞에, 특별히 율법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삶의 상황과 형편으로서 나의 의가 대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 앞에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르브론은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를 살고 있음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 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곽강받던 시대에 곽강받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클 조던 이후에 최고의 농구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르브론 제임스는 정말 피나는 노력과 함께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고 지금 그에 걸맞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쓴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르브론 제임스의 성공과 그에 따른 부는 르브론 제임스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농구 선수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가 유명해지고 부유해진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농구에 대해서 뛰어난 재능이 있고
하루 종일 슈팅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농구보다 프란시스코 화가의 작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대적 가치는 늘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가 옳다고 말하고, 그 시대가 가치 있다 말하고, 그 시대가 뛰어나다라고 숭배하는 것. 그런데 그 시대를 조금만 벗어나, 그 시대와 환경을 조금만 벗어나 보면 그 가치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됨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말. 이 말 일면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한 오류를 가진 말입니다. 신앙은 진리 위에 꽃을 피웁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진리여야 하고 시간과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진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는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시대가 제시하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진리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대학교의 다음 세대들은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키워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키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냉정하게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신앙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여서, 돈의 가치를 흠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돈의 가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도 혹 이 시대의 가치에 맞춰서 우리가 곡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며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주는, 복음이 주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가미하여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조금씩 적용하여서 그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인정, 그것에 혹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것에 우리가 혹시 만족하며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부자가 착각했던 실수,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외에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안한 삶,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옳다 하고 가치 있다 하고 배울만 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의 요청을 충족시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 안정을 찾고 있었다면 주님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놀라운 은혜들과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귀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직 복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영상 예배로 다시 뵙는 그날까지 참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뵙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